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0절에는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예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한자 천국인가요? 우리말 하늘나라인가요? 헬라어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을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하늘의 능력, 기운 또는 하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이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통치라는 거죠. 한자 번역인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가 강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주의 한 공간을 이미지로 떠올리겠죠. 우주 공간에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거나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이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혹시 없으신 건 아닌가요? 우선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5가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첫째 비유는 겨자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구절에서 겨자씨의 폭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나는 거죠. 농사를 직접 짓거나 텃밭, 꽃밭을 가꾸는 분들은 겨자씨만이 아니라 모든 씨에 이런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올해 저도 우리 집 텃밭에 작물 종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예요. 모종이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옥수수 씨가 하나 떨어져서 나오게 되면 한 두세 자루의 옥수수가 열려요. 한 자루에 수백 개의 알이 나달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알에서 400개, 500개의 나달을 맺힌다는 거니까 이건 폭발적인 거죠. 이런 놀라운 현상은 여러분 지구에서만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33절에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누룩은 발효 현상을 통해서 밀가루를 크게 부풀려요. 이것도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누룩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일으키는 변화는 너무나 엄청나고 압도적이어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사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니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태풍으로 변하는 나비 효과라고 불러도 될 만합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44절에는 밭에 묻힌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보화가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45절에서 46절에 네 번째 비유인 진주 장사꾼 이야기가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묻힌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비유는 좀 비슷해요.
두 비유 모두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리킵니다. 변화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소유는 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이외의 것이 모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잘 아시는 대로 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부터 하늘나라로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면 전혀 우리는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4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마지막 5번째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야기입니다. 물고기의 이게 그물은 압도적인 힘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압도적인 힘이에요. 어떤 물고기도 그물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부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쓸만하지 못한 것을 내버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49절과 5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게 정말 멀리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집착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볍게 예를 들자면, 비유적으로 한다면, 아주 가볍게 비유를 든다면 최신형 스마트폰 최고급을 손에 얻은 사람이, 선물을 받았든지 샀던 사람이라고 하면 구식 핸드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하나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읽어도 별로 놀라지 않죠. 그 능력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를 따라오던 그 기마병들이 이제 수장됐잖아요. 그 다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성경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리암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수께서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가능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게 뭐지? 그 놀라운 일이 뭐지? 그게 이제 잡히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리켜요.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늘의 다스림을,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해 바실레야 투 데우를 느끼셨나요?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지루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리가 멀다, 그래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웅은 없어요. 종교적 영웅처럼 묘사되는 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했다는 뜻이지 그들이 위대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절감하게 돼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똑같은 피조물이기에 근본에서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똑똑하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 말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미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비유해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여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말씀이 실감이 가시나요? 아,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앞에서는 압도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늘나라가 일상과 깊숙하게 관계된다는 겁니다. 일상이에요. 보십시오.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은 모두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상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나 나 열심히 살아. 일상을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나는 일상을 직면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좋은 대학에 가려고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높은 연봉 직장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름으로 인생을 지금 열심히 일상에서 즐기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산다고 해서 일상을 직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겨자씨와 누룩에 엄청난 힘이 보일까요? 자기 소유를 포기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고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관심이 다 이제 자기와 주변에 몰려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어디인가 굴복당하는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경험은 딴 나라 이야기 됩니다. 그물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물 안에 들어가 갇힌 물고기입니다. 비유예요. 아, 무슨 얘기냐. 나는 자유인이지. 내가 그물과 관계없다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 좋습니다. 국가와 여러 이데올로기와 윤리 도덕과 종교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죠. 자유롭게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직면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됩니다. 누가 자유합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죽음 문제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에서도, 인식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확신하는 그 인식도 사실은 그물의 운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자유하다 아니다 라든지 내가 행복하다 아니다 라든지 그 모든 그 삶은 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난 행복해. 나는 뭐 혹은 잘났어.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런 판단은 다 제한적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산업발전과 성장 이데올로기, 무한 경제발전 뭐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다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다고 해봤자 늘 제한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이 오면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 같은 운명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좀 바로 전에
약간 머뭇거렸어요. 야, 요 대목에서 설명하기에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종말이 오늘 금을 비유해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물고기 아닌 거를 갈아낸다고 하는 그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직은 그물 속에 있으나 실제로는 그물 밖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늘나라의 그 압도적인 힘을 일상에서 실감하고 절감하면서 사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땅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와 그물에서 벌어지는 그 절묘하면서도 신비롭고 막강한 생명의 힘에 휩싸여서 사는 겁니다. 그걸 실제 삶으로 녹여낸 그 그리스도인 그 선배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다 그 신비하고 절묘한 생명의 힘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신 그 말장난하는 거야, 그런 걸까요? 저는 이게 딱 들어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일 이제 시작할 때 아침에 루틴으로 이렇게 합니다. 6시 반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뭐 새벽잠이 없어서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오늘 보석 같은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후로 대략 1시간 동안 대구 성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동영상과 강독한 동영상과 성경 묵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7시 반에 부엌으로 나갑니다. 가장 먼저 커피를 데리고, 똑같은 순서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줍니다. 때에 따라서 모이는 숫자가 달라요. 얼마 전까지 새끼 고양이 4마리까지 와서 6마리, 7마리였는데 며칠 전서부터는 2마리만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과일을 깎고 달걀을 찌거나 부칩니다. 달걀 부침을 만듭니다. 식빵을 굽고 치즈를 얹어서 먹습니다. 커피와 과일과 빵을 매일 손으로 만지고 뭐 씻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향기를 맡습니다. 그것들이 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커피만 해도 그렇습니다. 케냐나 브라질에서 커피나무가 자랐겠죠. 태양과 물과 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의 힘이 거기서 작용한 거예요. 하늘의 다스림,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그게 얼마나 깊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직면하느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 겨자씨와 누룩 현상에 실제로 마음을 준다면 그의 눈에 다른 일들은 사소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느끼고 있는 거죠. 땅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와 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늘나라가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웬만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태풍이 지금 들이닥쳤는데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업 걱정할 사람이 없겠죠. 지금까지 설명이 오늘 현실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그거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상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공방에 마음을 두겠죠.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는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온통 쏟겠죠. 그게 일상이에요. 수능을 앞둔 청년은 높은 점수에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상적인 일에 몰두해서 삽니다. 일상의 바쁜 현상이 우리를 열심히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기도 해요. 이런 일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틴 루터와 존 깔뱅의 신앙 전통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직업이 구두 수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까지, 의사까지, 청소부까지 모든 직업은 베르프, 소명이니까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일상 자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열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일상의 과잉이에요. 이게 과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상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경험되는지를, 즉 일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숨쉬고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찬송 부르고 걸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거칠게 말해서 돈은 많이 벌고 인기는 많이 끌었다 해도 영혼은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둘째, 일상의 삶이 앞에서는 너무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쫓겼다고 했고요. 둘째는 일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쪽박촌에 사는 쪽박촌에 사는 분들,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 또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가학적 성격을 보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들의 일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나라를 가깝게 느끼기 좀 힘들긴 합니다. 순간순간에 다 힘드니까요. 만성 두통에 시달리거나 오랜 세월 투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에서 하늘나라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믿음만 있으면 일상의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냐 절규하며 죽었던 유대의 한 남자의 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핵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일상에서 이미 시작했어요. 다만 그것이 숨어있기에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늘의 다스림은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예측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는, 계량에 계산해낼 수 없는,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이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땅에 감춰진 보화처럼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늘나라의 힘에 온전히 의존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굴복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4절에 답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쁨이에요. 겨자씨와 누룩과 값진 진주와 그물 이야기, 기뻐한다는 말에 빠져 있는 그 비유에도 당연히 그 기쁨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뭐 집을 샀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그냥 소소한 기쁨이긴 하죠. 참된 기쁨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일단 신비롭고 놀랍고 압도적인 힘을 느껴야 기쁨이 가능합니다. 외계인을 찾으러 우주선을 타고 떠났던 우주 비행사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내려서 지적 생명체를 처음 만나는 경험과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론적인 기쁨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설교자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했으니 죽음까지 포함한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아멘.